안녕하세요. 오늘은 십자가의 도 9장 십자가와 영적 부흥에 대해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영적 생활의 유일한 중심축으로 삼고 부흥을 가져오시는 성령님의 모든 사역을 기초로 삼을 때 부흥은 일어난다. 십자가의 도와 관련된 진리의 여러 측면에 대해 깨달았다 해도 부흥에 수반되는 몇 가지 영적 법칙과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의 마지막 장에 넣으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되었던 원고를 기초로 하여 말씀드리겠다. 이 내용은 웨일즈 지방의 대각성 운동에서 얻어진 교훈에 바탕을 두고 있다. 먼저 영적 부흥의 본질에 대해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유명한 복음주의 주석가인 포셋이 인간의 영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과도 일치한다. 그는 이렇게 썼다. 인간의 영은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다. 영은 그분이 거주하실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기관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정의를 통해서도 십자가의 모든 진리와 영적 생명의 법칙이 이 부흥이라는 주제와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기도를 제외하고 부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성령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를 통해 일하신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측면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방법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이 일은 십자가의 부활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성도는 성령의 부어짐을 경험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몸소 체득하게 된다. 영적 부흥을 그럼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영적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첫째, 영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완고하고 용서하지 않으며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할 때 부흥이 오지 않는다. 둘째, 우리의 생활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여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그대로 방치할 때 부흥이 오지 않는다. 셋째, 사역적인 부분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진리들을 말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는 그러한 완고함을 처리하고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집착하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둘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빛이 비추는 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과 증거를 담대히 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빛이 드러내시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자유케 하며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부흥의 물결 속에 끼어드는 위험들. 영적인 부흥에 수반되는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영적인 생명이 아닌 감정이나 감각에 치우쳐 살아가려는 위험이다. 둘째,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위험이 있다. 우리는 육적인 감정이나 감각에 치우쳐 살아가려는 위험도 주의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악령의 세력으로 인해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위험 요소들에 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 거짓의 영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방할 기회를 끊임없이 찾으며
기회만 있으면 거짓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 버린다.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난 부흥을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인지 알 수 있다. 1905년 부흥의 정점에서 일어난 일을 보자. 하나님은 정결한 성령의 사역으로 부흥을 시작하셨다. 그러나 거짓의 영들은 모조품들을 슬쩍 끼워 넣어 영혼들이 부지불식간에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외적으로 볼 때에는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 근원은 아무도 모르게 뒤바뀌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영 안에서 온전한 거죠.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온전해. 그게 무슨 최면 같아요. 근데 온전하지 않으면서 온전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모조품들을 슬쩍 끼워 넣은 거예요. 거짓의 이제 거짓 교사들이 모조품을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피조물의 위치를 깨달은 예수님. 피조물의 위치를 깨달은 예수님.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부활하시는 예수님이죠. 부활을 위해서 열매 맺는 죽음이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그냥 속아버리는 거예요. 신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근원이 뒤바뀌게 되면 우리 영혼은 치명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때 대적으로부터 아주 조그마한 흐름이나 조짐이 섞여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다 얼마 안 있어 맺게 되는 열매에는 성령의 열매와는 다른 혼란과 고통이 있다. 그 교회의 열매를 보면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피조물의 위치를 깨달은 그 교회의 열매를 보면요. 진짜 세상만도 못해요. 진짜. 아유, 진짜 세상의 공동체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러한 근원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우리는 지혜롭고 영적으로 잘 갖추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바벨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충분하다면 부흥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거짓 영들의 모방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단번에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끄러진 이들을 불러 모아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도 감당할 수 있다. 웨일즈 부흥 기간 중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 실제로 이러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인도자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분별력이 생기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도 그가 영으로 말하는지 혹은 혼과 감각으로 말하는지 간파할 수 있다. 만일 영이 아닌 혼과 육으로 말하는 경우라면 그 음성이 거친 쇳소리처럼 듣기 거북하다. 반면에 영에서 나오는 말을 할 때에는 그 음성에 세미한 부드러움이 묻어나 듣기에 편안하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된 것은 전부 아름답다. 청아한 주님의 음성처럼 아름답죠. 거기에는 우리가 피하고 싶도록 불쾌감을 주는 것이 없다. 영이 맑은 사람들은 듣기에 편안하고 아름답고 그게 이제 반발심이 안 생겨요. 반발심이.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불쾌하고 거북하게 느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원래는 이 감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억제하고 내가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듣기 싫었는데 막 그거를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제 억지로 막 듣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서 더 그리스도인들이 속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는 탓에 거짓 영들의 역사에 속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오는지에 관해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하자. 주님이 권능으로 머무시는 곳에서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일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의 임재는 우리의 혼이나 육이나 감각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 말씀이 참이라면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 없이 이처럼 혼적인 만족과 감각에 호소하는 예배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보도록 하자. 영적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오르려는 높은 봉우리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차원의 영들, 그들은 종교적인 영들이다. 이 고차원적인 영들이 맴돌고 있다. 무시무시하고 혐오감을 주는 영들뿐만 아니라 잠옷, 품이 있고 아름다운 영들도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성령이 아니고 인격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성령이 아닌데도 인격으로 훌륭한 사람들에게 속죠. 사실은 사도 바울 역시 사탄이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는 본래 어두움의 극치이지만 빛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번뜩이는 빛이나 넘쳐나는 빛을 줄 수도 있다. 온 방을 빛으로 환하게 밝힐 수도 있다. 광명의 천사니까. 이 가운데 대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지금껏 배워온 십자가의 진리가 이러한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가 참으로 부흥을 갈망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자.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서 참된 부흥이 왔을 때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자유로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볼 수 있다. 부흥이란 성령님이 새로 태어난 인간의 영 안으로 흘러들어와 다시 밖으로 넘쳐 흐르는 결과이다. 성령 세례 혹은 권능의 부어짐이 일어나면 인간의 영은 민감해지며 영적 변화에 대한 감각이 커진다. 그럴 경우 우리는 집회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성령과 동역하는 법을 잘 터득할 수 있으며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을 통해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감지해낼 수 있다. 집회 인도자에 관하여 인도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잖아요. 첫째, 그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에게는 영적 감각이 있어서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을 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영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다. 둘째, 따라서 이러한 인도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 그는 메모나 기억력에 의지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입는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임을 이끌어가려면 주님이 때마다 허락하시는 말씀이 필요하며 적절한 메시지를 적절한 시간에 전해야 한다. 셋째, 인도자는 집회의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더라도 그는 모임의 통제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넷째, 인도자는 주도 면밀하게 집회를 관찰하여 언제 모임에 관여하고 언제 손을 놓아야 할지, 또 언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를 알아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도록 한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한다. 집회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집회 가운데 특별히 어떤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신다면 이미 준비된 프로그램대로 집회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집회 중에 성령님이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고 계심이 분명해지면 인도자는 예정된 프로그램이라도 기꺼이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사람들이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이다.
침체된 집회의 자유함의 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짐이 있다면 먼저 기도를 하거나 주님께 필요를 간구함으로 집회를 시작하라. 그 다음에 그럴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중보를 부탁해도 좋다. 둘째, 인도자는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까지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셋째, 인도자가 먼저 승리를 경험한 상태여야 한다. 인도자는 그런 상태여야죠. 인도자가 집회를 이끌고 자유함을 얻도록 해야지 자신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 오히려 회중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는 설교자 자신도 침체되고 영적으로 눌린 상태에서 집회에 참여해 그 모임을 통해 은혜 받기를 기대하는 태도로 집회를 인도할 때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는 집회에 참석한 이들의 반응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집회의 영적 분위기를 쇄신하고 회중들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사람이다. 기도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집회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으려 하거나 자신의 부담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넷째, 인도자는 자신이 전하는 진리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 진리는 언제나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오는 방해를 받기 마련이며 주님을 의지해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며 진리를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잠잠케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어떠한 집회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미랄의 생명에 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 깊이 잠길 때 성령님이 흘러들어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임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잠기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인도자는 집회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성령님이 집회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집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부흥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요건들이지만 여건상 실행하기는 무척 어렵다. 그래서 어느 때는 성령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마치기도 했다. 우리가 언제 집회를 끝마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부흥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역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십자가와 영적 부흥, 십자가에도 9장 십자가와 영적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